찾으셨으면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아멘. 요즘같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 속에서 뭔가 시원하고 뭔가 여러분의 영혼을 쾌활케 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임하게 되어져서 큰 기쁨으로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오직 하나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책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큰 복이요 궁극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궁극적인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남은 자가 구원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임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주어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지금 위에 있는 아수르란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예요. 근데 이럴 때에 왜 그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어졌냐? 그 당시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든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정도가 이게 뭐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위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가 혼란에 휩싸였고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그것을 약탈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부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미가가 외칠 때에는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계층에서 위층에 있는 그 뭔가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거짓 예언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그 혼란스러운데 남의 나라 쳐들어와서 짓밟히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을 해서 자기 실속을 채우려고 하는 이 악한 무리들 거기에 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혼란 가운데에서 미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을 자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횡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같이 기독교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향해서 포를 쏘아대는 무리들이 정말 한국 사회에 꽉 찬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두 짐승을 얘기하는데 한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를 핍박할 것을 말하고 또 한 마리의 짐승은 바로 어용 기독교, 똑같이 기독교 옷을 입었는데 그 기독교가 기독교를 참된 기독교를 구박하고 공박하고 학대하고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만큼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에게는 진정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바로 그 소망의 메시지를 미가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 여러분 읽어보지 않으면 미가서 1장에서부터 지금 바로 앞에 윗절까지 읽으면 11절까지 읽어보면 2장 11절까지 읽으면 그 타락한 악한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받는 이 메시지 속에서 이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누가 억울한 사람이야? 여기 표현되는 남은 자들은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적인 격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고난을 받고 역경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남은 자들이 여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하신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타난 남은 자 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경고와 그리고 남은 자들로 표현되어지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보증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그렇다면 여기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남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 남은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진리의 말씀입니다. 먼저 남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말입니다. 2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먹다 남은 찌꺼기가 남은 자가 아니에요. 여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장중에 붙들고 계신 자들을 말합니다. 나라가 타락을 하고 나라가 망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갖 악행이 절러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그들에게 떠밀려가거나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런 신앙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그 역사의 암울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혹 잘못했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구원받은 자라고 할 때 구원받은 때 어떤 의미로서 여기 구원받은을 표현하냐면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말이에요. 전쟁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특별히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여기 남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군 어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이긴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임할 때에 환란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환란의 바람이 부는데 그게 두 마리 짐승이 기독교를 공격을 하게 돼요. 하나는 정치적인 세력이고 하나는 어용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가리켜 이긴 자라고 말하고 그런 이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여기 미가 선지가 말씀하는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으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자를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자를 가리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남은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서 누릴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구원받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나갈 성도가 남은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축복의 증인된 성도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승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존재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따갑게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자 속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택함 받은 사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흔드세요. 그 흔드시는데 여러분 핍박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데, 근데 이 어려운 기독교가 여러분 성경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면서, 그런데도 안 넘어가면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이 이긴 자요 남은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고 제한을 받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다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주님 멀찍이 따라가다 부인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고, 이런 환경과 여건에 떠밀려서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게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남은 자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를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한다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는 끝까지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이긴 자에게 약속된 하늘과 땅에 속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에게 약속되고 보증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남은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복입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다 모으겠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모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으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모으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남은 자를 불러 모으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아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고 주님의 재림하시기까지 이 위대한 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 어떤 교회 특정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이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기 구로구에서 서울에서 천왕동에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거든요. 그 집합 장소가 어디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홍수의 심판 속에서 남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망할 때 살아남은 자들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 아드마 스보임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었지만 어쨌든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엘리야가 아무도 없고 남은 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그 7,000명이 하나님께 속한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소용돌이가 남의 나라의 외침을 달고 짓밟혀 포로로 가고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타락한 세상에서도 온갖 잘못된 종교들이, 잘못된 어용 기독교들이 난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자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 역사의 주인공이거든요.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저희 고향에 서울에 있는 법대를 나온 백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법대를 나왔는데 백수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전히 백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느냐? 그냥 뭐 그렇다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백수예요. 그 사람들이 직장을 소개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라고 일거리를 알아봐주면, 아이씨, 내가 서울대 가서 법대를 나왔는데 내가 그런 하찮은 일을 하겠느냐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매일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내가 그 당시에 보험 세일을 해가지고 그러고선 돈을 벌어오는데 그 돈 가지고 가서 술 먹고 그냥 맨날 취해서 흥청거리고 사는 거예요. 맨날 법대 나온 것만 자랑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의무, 부모로서의 의무, 자식으로서의 의무,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백수로 사는 거고 그냥 흥청거리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게 그의 일이에요. 그냥 서울에 있는 법대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만 늘 자랑하고 그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술이 취해가지고 오다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냥 달리는 차에 부딪혀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백수로 살다가 법대를 나왔지만 백수로 살다가 백수로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백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백수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백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 존재 가치가 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하여 헌신하며 충성된 청직으로 살아가는 그가 남은 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에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슬러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 선한 역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 속에도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가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남은 자요, 그가 구원받은 자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남은 자에게 약속된 그 복을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여 초장에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남은 자들, 사랑하기로 작정된 자들, 구원하셔서 복주기로 작정한 자들을 여기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을 해요. 모으고 두 번 말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불러 모아요? 어디에 불러?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한 처소에 두신다. 한 처소. 그 처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주님 안에, 이 말은요, 이 주님의 한 처소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런 공간적인 것의 교회 이런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을 이룬 사람들의 모임, 그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여기 한 처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모인 그 처소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헌신하며 충성한 자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이 여기 한 처소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불러 하나님이 모으시거든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데, 여기 보면 양떼를 우리에 불러 들이시니 그렇게 불러 모으신다고 말해요. 한수의 두개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장의 양떼를 여러분이 그 선한 목자가 양떼를 불러 모아서 그리고 인도하여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래서 그 양으로 하여금 참된 풍요와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 처소에 들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여 이렇게 되요. 보스라라는 때는 벽으로 둘러친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생명 싸개로 싸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기 보스라, 하나님이 친히 성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셔서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보스라의 양떼같이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랬거든요. 그 남은 자들을 푸른 초장 양떼같이 하여 주시겠다 할 때 그 양떼같이 하는 것은 양떼가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양떼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림의 증거로 표현되는데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좀 번역이 조금 먼저께 번역이 조금 난데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라 그랬어요. 큰 소리가 나 떠들 것이라 하면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떠들다는 말은 그 수요가 많아지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양떼가 점점 많아지면 지금 매매 하던 게 소리 양떼가 많아요. 매매 하는 게 그냥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소리가 크게 들릴 게 아니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양떼가 번성하고 창대케 돼서 그래서 그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져서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망할 성에서 장차 망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이 모아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보증하여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셔서 울타리가 되셔서
내 사랑하는 백성 건드리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딱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의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폭탄이 쏟아지고 뭐해서 나라 3분의 1이 망가지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구촌의 3분의 1이 망가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맞은 자에겐 손대지 마라. 재앙이 떨어지는데 입맞은 자들에겐 손대지 마라. 그 입맞은 자가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입은 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온 천지가 개벽을 하면서 쏟아지는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양떼같이 해주시겠다 그러면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은 울타리 안에 넣어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써 안전하게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는 보증이 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양떼에서 벗어나게 되면 양떼에서 벗어난다.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목장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양떼가 우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악한 사탄의 공격을 받아 여러분의 영혼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신앙이 약해지거나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은 사탄에게 팔아버리거나 사탄에게 내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이 정복하고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영혼에 사탄이 자리매김하고 여러분을 끌고 가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도록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라의 양떼같이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시고 끌어가시는데 거기서 이탈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의 줄에서 벗어나 버리면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께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먹고 마실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이어진 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사람에 대하여 범사가 형통하도록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영육 간의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이 충만하게 그 복이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며 복된 삶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이 시대의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복된 삶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길을 여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게 지금 현재 미가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구세주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 구세주가 누구냐? 길을 여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라는 말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표현이에요. 선한 목자가 길을 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열고 앞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여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
생명길, 의의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약속의 복을 받는 그 길을 열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때 여러분 승리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약속의 복을 받나 누리는 축복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왕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앞서간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말은 왕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갈 때, 왕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왕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시마다 좋은 것, 아름다고 신령하고 복된 것들로 채우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증하신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의 왕이시오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건 그냥 그런 거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게 맞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떤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게 내 생각과 틀리고 그것이 내가 할 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을 따라갈 때,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선도로 행하시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여호와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여호와 그러면은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여호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세 천사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세 천사 가운데 한 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로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나타나는 그분을 여호와로 표현했어요.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기묘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 기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구원자,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두, 앞서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여호수아 1장의 8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라 했거든요. 그 평탄케 하시는 거. 여러분이 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다 원래 평탄케 하는 건 왕이 행차하기 전에 이 군사들이 가서 먼저 왕이 갈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가다가 걸리적거리는 거 있거나 뭐 넘어질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거 다 제거하고 그래서 왕이 편안하게 행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평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문을 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코스로 인도하셔서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내가 구원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양식을 얻고 여러분의 필요한 삶에 필요한 양식을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게 될 걸 말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또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떤 생명?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법보다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영육에 필요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선한 목자로 살아가고 계심에 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요,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되셔서 여러분의 앞서 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승리의 길 가도록, 형통한 자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가서
그 약속되고 보증된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시는 이 은총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남은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서 길을 여는 자,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는데 예수께서 선두 앞에서 행하실 때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내는 축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찬송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승리의 코스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따라갈 때는요, 환난이 있어요. 그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좌로우로 치우쳐 주님 따라가면요, 따라가다가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코스를 가는 도중에 사탄이 공격을 하고 여러분이 시험 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걸 통과하고 나면 주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예비하신 바로 그 코스,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은 사실은 이거 설명하려면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10장과 11장에 아주 이 말씀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에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을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이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미가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이사가 그야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하신 그분이 오셔서 일을 이루셨다 이겁니다. 그 이루셨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남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하는 행동 양식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말씀을 중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짊어지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듯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주시고자 선택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자기 홀로 남았다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가 7,000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뽑아서 22,000명에서 32,000명에서 다 뽑아서 나중에 300명 가지고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요. 오늘 물론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한 처소로 모은다고 말씀했잖아요.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사명은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저들의 영혼에게 잘되는 복을 줍니다. 남은 자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선한 역사에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월이 어떻다고 세월이 수상하다 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에 사탄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여러분을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각일각 주변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해온 이 세태 속에서 거기에 떠밀려가면 그 영혼이 홍수를 만나서 망할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세월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가뭄이 들었어.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스톱,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게 주겠다라고. 아멘 하고 이삭은 순종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그 가나안은 뭘 말했죠? 가나안은 영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그곳에 갔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거지가 되어져서 다시 그래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약속의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룻기에 나타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세파에 떠밀려서 악한 사탄의 교회에 쏘가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몸된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경주돌이라고 다 옥속은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에 속한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남은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떠밀려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믿음을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 더욱 바짝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할 선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나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